계시록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자꾸 읽어야 돼요. 또 자꾸 들어야 되고.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읽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면은 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열 뿌리 뭐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느냐? 그 읽고 듣고 지키면은 무슨 복을 받느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저 세상에 뭐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뭐 몸 건강하고 이런 복만 생각하는데, 그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무슨 복이냐? 이 계시록 지금까지는 안 읽고 안 들어도 되잖아요. 몰라도 되는데 때가 가까우면은 이걸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면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읽고 듣고 지키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봉해놨어요. 7인을 딱 봉해,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다 봉해놨기 때문에 이걸 읽고 듣고 지키면 안 되고, 때가 가까울 때는 예수님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을 뗐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복이 있느냐,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순서적으로 이제 매주마다 한 가지 했는데, 영육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이제 초림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계시록은 초림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으려면 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뭐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뭐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뭐 누구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뭐 글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뭐 관세음보살 하던 사람도 믿고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그런 영혼 구원에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것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8절 읽었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두 번째 오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도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또 무슨 복을 받느냐 하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야곱이 돼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 자손도 이스마엘이 돼서는 안 되고, 이삭이 돼야 되고, 이삭이 돼서 또 되는 게 아니고, 또 야곱이 되나.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둘을 갈려내는데, 이 재림은, 초림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르는 거고, 요 계시록은 에서와 야곱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지금 잘 몰라요. 지금 뭐 신학 했다 하고 뭐 한다 해도 이 지금 초림은 뭘 가르려고 한다는 건지 재림은 뭘 가르려고 하는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을 가만히 보세요. 뭐 알곡과 쭉정이 가르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르죠. 전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정이가 되면은 같은 생명의 씨로 거듭났어도 쭉정이가 되면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가라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거짓 교훈을 받으면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도 이 진리에서 어긋남이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터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을 받느냐 하니까 슬기 있는 처녀, 기름 준비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계시록은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니까 기름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뭐 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 미련한 처녀는 뭐 거듭 못난 사람이다, 뭐 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미련한 처녀들이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무슨 믿음이 좋아요? 틀림없이 주님 오시면 나는 데리고 간다.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주님 오면은 나는 떨어질 끼다 하고 기다리는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네. 오히려 기름 준비하러 다니는 사람 보고 야, 이 덩치거터거더라.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앞주고 사셨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이러면서 똑똑한 체 하고 있다가 똑 떨어져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제 미련한 처녀 믿음 좋다 하니까 내가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그게 맞는 소리예요. 왜 맞는 소리냐면 보세요.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율법을 믿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 외에 뭐 또 있나? 뭐 또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예수가 나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할례 받고 율법 지켰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거든요.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한 몸 구원, 영원 구원.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 샀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주님 오면 다 데려간다. 몽땅 들로 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 아멘, 아멘. 환난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나오고 뭐 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미련한 처녀가 되면은 이제 떨어진다 이거죠. 지난주는 뭐 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또 믿음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초림을 믿는 믿음, 재림을 믿는 믿음이 합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두 믿음이 합해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의에서 의에 이래야 된다. 로마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이 또 믿으면 살게 된다는 거죠.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종말론까지 깨달으면 모든 말씀이 다 해결이 돼요. 예. 그 이제 부활론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막 한테다 뭉쳐가지고 똑같은 내용인지 알지만 죽어도 살겠고는 초림이에요, 초림.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영생하는 복음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게 두 번이잖아요. 살리는 게. 예,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이제 죽었던 몸을 또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려. 그 이제 스가랴서 37장도 보면은 뼈다구들 살라. 뼈다구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가라. 또 들어가잖아요. 언제든지 두 번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 복음도 우리가 둘로 알아야 되죠. 복음도.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전한 복음, 이제 재림의 전할 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은 전한 복음. 이 계시록은 앞으로 전해져야 될 복음. 자,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할 하는 거는 아직 안 전해졌는데 앞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는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려고. 전한 복음 우리 아이라도 너무 많습니다. 뭐 신학교도 많고 뭐 그냥 뭐 많아요. 예, 태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또 우리끼리 한 소리로 전한 복음도 제대로 또 몰라요. 전한 복음이 뭔지. 예. 그런데다가 그것도 모르는 주제가 전할 복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한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 전할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거죠. 의인.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아멘. 자, 의의 법을 쫓아갔죠? 의의 법. 그럼 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의의 법이요. 이 율법이 의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여기 의롭다고 쫓아갔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의의 법인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뭐는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 그러니까 이게 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 흠 없다는 말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아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 받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행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행하는 법. 그리고 행하는 법이니까 열심히 흠없이 잘 행했는데 의에 도달이 안 됐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의 법이 나타났어요. 이걸 무슨 법이냐니까 믿음의 법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여기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할례 받고 뭐 별짓 다 하고 해도 이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한 대로 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한 데 가야 되는데, 근데 완전한 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거기서 못 먹는 거죠. 유대인들도 다 학박사들이고 뭐 똑똑합니다. 성경 그냥 화난 거예요. 뭐 지금 제자들은 성경 몰라요. 고기 잡고 뭐 세금 받고 하다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한 의에는 이루지 못한다. 자기들이 아는 상식적인 법에는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으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멘. 뭐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네들이 아는 의를 자꾸 힘써서 그걸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는,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요 의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 의를 알아야 되는 것도 한 가지 또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심판의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의가 있다는 거죠. 또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지난번에 뭐 친구 목사가 알아 뭐 사이트를 보냈는데 유보된 의라. 유보된 의. 보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나타나고. 예, 유보된 의.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는 다 이제 나타난 의, 예, 의신덕이, 의신덕구 뭐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나타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난 의가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심판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유보된 의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죠. 대적을 하게 되는. 복종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내본다. 네. 그럼 이제 의를 따라가야 이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행해야 이롭게 돼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요 율법을 잘 지켜야 생명을 생존하는 거죠. 이 생존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네.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의를 쫓아가는데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다 망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 외에 이제 이가 나타나는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율법 외에 나타났다. 예,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의냐? 그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게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죠. 예, 율법은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밖의 사람들, 약속 밖의 사람들, 아주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 이방 사람들도 믿으면 이롭게 되는 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날 은혜의 법,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 없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건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는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무슨 법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 행위는 안 된다. 행위로냐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잘 하나도 안 틀리게 잘 지키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 전혀 몰라도 된다 이거죠. 율법 깜깜하게 몰라도 오직 믿음의 법만 지키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자, 다시 설명하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율법에 흠이 없고 뭐 이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율법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는 법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이롭게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심판의 의에 대한 법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의에 대한 법. 자 계시록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야, 여기 이제 네. 주의 길이 이롭고 참되시다. 이가 나타났죠? 네, 그다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아멘. 뭐가 나타난? 이로우신 일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의도 감춰놨다가 때가 되니까 나타나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의도 감춰놨다가 나타나는 거죠. 이 의가 나타났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춰놨다가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 이 말이죠. 예,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있던 걸 나타낸 게 아니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요. 엊그저께 있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 전에 막 이렇게 예정해놨던 말씀인데 때가 되니까 하나씩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다 율법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이 테두리 속에 앞으로 초림이 오실 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다 때가 되면 나타나고 또 이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들어있던 게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없던지 난데없이 톡 튀 나온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선자들이나 이 뭐니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해놨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추었던 게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춰놨다가 나타나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 이거 나타났구나 이걸 아는데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게 뭐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고 처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도 가서 보세요. 6절에서.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아멘. 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감춰놨던 비밀이다 이거죠.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관원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의가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다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아멘. 알았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초림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회개하면은 다 됩니다.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 다 이거 지금 초림은 다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자,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보세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생명의 주를 죽였죠? 예. 그럼 왜 죽였느냐? 그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네. 아멘. 보세요. 너희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렇고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해가지고 생명의 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못 박아 죽였지만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자, 그러므로 몰라서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유쾌한 날을 받겠네. 이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몰라가지고 못 박은 관원들이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 2장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은 그런데 재림은 못 박아버리면 이제는 용서가 없다.
자,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초림은 처음이죠. 처음 못 박은 거는 회개하면 되는데 다시 또 못 박으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아까 못 박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초림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육신의 사람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걸 못 박아 죽여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속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를 못 박았으니까 피 흘려서 우리가 속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데,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또 못을 박아버리면 이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시록을 듣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귀는 못 듣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들어가지고 못을 박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못을 박아버리면 다시는 속죄 제사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다시 못 박아버리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그다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아멘. 불사를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피를 맞고 흡수를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고 불탄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을 자꾸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 이 모든 목회자들이 은혜 복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이 말씀을 이걸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읽고 듣고 지키면 복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을 버려보면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내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롭다함 받았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롭게 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러면 믿으니까 이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네. 자, 그러니까 의신 덕구, 이신 덕이 뭐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고, 요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행함으로라는 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뭐, 여기는 이제 행함이 없죠. 여기 행함이 없는데, 여기에는 행함이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심판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행함으로 가야 의에서 의에 이르게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행함으로 또 이롭다고 받는다. 그러니까 의에서 의에 가는 거죠. 의에서 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행함으로 또 이롭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행함의 법입니다. 행함의 법.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뭘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행했어요?
소잡고 양잡고 제사 드리고 그거 행했어요? 아들 이삭을 모래산에 바친 거예요. 아들을 모래산에 바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기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복종한 거죠. 명령 복종.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행함으로 이롭다 말았다가 뭘 행했나? 그럼 뭐 누구 뭐 떡 사주고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뭐 봉사하고 무슨 뭐 노숙자 밥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명령을 복종하는 게. 행함이라는 건 뭐 갖가지 뭐들 행하는 게 있지만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양 잡아드리라 소 잡아드리라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새끼 잡아드리라 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아들 뭐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외동 아들 하나 줬는데 그것도 이제 100세가 돼서 하나 줬는데 한참 귀엽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갖다 때려잡아 보세요. 그 명령을 복종한다는 거예요. 명령 복종.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듣고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이 명령입니다. 명령.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아멘. 그럼 이제 여기서 나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은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 왜 심판을 받느냐? 그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 명령을 했는데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가서 말할 것을 명령을 해 주셨다.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 그 명령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령해서 야, 네 가서 이 말 해라. 예,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영생이구나. 영생.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달리 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버려보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수준으로 갖다 붙이면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2장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한테다가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명령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명령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고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이제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삼위일체 목사님이 가서 하다가 또 혼쭐 나타나서 가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요거 뭐고 하면 물어야 돼요.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했는데 그러면 누가 아들한테 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달라들어요. 쇠뇌가 말이죠. 요렇게 받아나거든. 삼위일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놨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다는 게 이게 뭐고, 그럼 아들이 없는데 누구한테 말했나? 그 하늘에서 소리 나는 사람이 누구? 그리고 변호사에 올라가서 누구?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왜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성경 구구절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학자들이 여기라고 이렇게 똘똘 뭉쳐놨지? 나는 도무지 이게 뭐 된 건지 모르겠어요.